본문은 환상이자 이상이자 또 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AD 90년경 저 로마 제국 그 권세자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제 저 반모섬 가운데 유배되어 있었을 때 그 문득 주신 우리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았었던 것들 또 들었었던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이제 장차 이 세상 종말 때에 나타내게 될 그런 커다란 사건들, 곧 뭐 기근이 됐든지 한파가 됐든지 전쟁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그 환란이라든지 또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계획하신 대로 그 구원을 이끌어 나가시는, 성취해 나가시는 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택하신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고 늘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럼 오늘 본문은 왜 이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토록 애쓰고 수고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러한 방식으로 곧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오직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오직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에서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드리는 그 찬양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고, 또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이제 그 내 생물, 곧 우리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우리 하나님을 수종들고 찬양을 하고 높이는 그 천사들과 또 24장로들, 곧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늘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보건대 찬양과 기도를 갖다가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곧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찬양과 동등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무엇을 해주십시오, 무엇을 해주십시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그 고백을 통해서 높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곧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늘 찬양과 기도를 갖다가 드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여기에서 이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저기 성경 시편에서도 새 노래 하면서 무수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여기에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대중 가요와는 대비가 되는, 그 세속적인 노래와는 대비가 되는, 참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부르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거룩한 노래, 그런 신령스러운 노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자신의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다 밝히시고 그것을 갖다가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계획들을, 영원전에 세우신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 드러내시고 다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또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밝혀내시고 다 드러내시고 다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 바로 일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지금 이것 또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찬양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마다 다 값없이 흘렀다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마치 저 천국에서 이제 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 천국에서 마치 제사장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복을 주셨노라고 그와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천국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이 천국에서의 모습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 모두 다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그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그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셨는가,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그러하면서도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참으로 그 감격에 넘쳐나는 마음으로 찬양을 갖다가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여기 지금 찬양을 드리는 이 자들은 아무래도 눈물, 콧물을 갖다가 쏟으면서 두 팔을 갖다가 번쩍 들고서 아마도 또 한편에서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갖다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와 같이 찬양을 갖다가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영원전에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오직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오직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이유요 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택하심을 받고 그 구원하심을 받은 그 모든 백성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찬양, 그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로부터 부족하지 아니하는, 우리들로부터 모자라지 아니하는, 우리부터 메마르지 아니하는, 우리로부터 그 깍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찬양,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와 같이 구원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를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냥 늘 우리 하나님의 충만을 해가지고 하나님만을 갖다 찬양하고 높이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줬고 또 이를 믿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처음부터 바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사람의 질문대로 그와 같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처음부터 그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아니면 마치 로봇과 같이 딱 스위치만 넣고 혼자서 움직이고 혼자서 음악을 내는 그 로봇처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였을까요? 그저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이 찬양을 드리고 또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과연 온전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의미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찬양, 이러한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고 결코 흡족해 하지 아니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런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마치 로봇 스위치는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혼자서 막 찬양을 하는 것처럼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주장한 대로 이와 같이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찬양을 갖다가 들으시면서 몹시 흡족해 하시고 몹시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하나님. 참으로 어딘가 부족한, 어딘가 모자라신 그러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소 복잡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영원전에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세우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하여서 이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고 또 성취해 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참으로 구원을 받고 드리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서 드리는 찬양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 진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를 갖다가 저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받은 구원을 인하여서 벌쩍벌쩍 뛰면서 아무래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보잘것없는 나 영원히 적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구나. 영원히 지옥불문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러면서 그 감격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춤이라도 추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뜨거운 감사가 있는 찬양,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있는 찬양,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소 복잡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전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데 왜 내 가슴 속에는 이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와 뜨거운 눈물이 없는 것일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저 사막만큼이나 메마르고 왜 이렇게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자신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테스트를 갖다가 체크를 갖다가 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성취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부터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오직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이유와 그 목적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찬양과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배 아파요?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이 천국의 모습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그 생물들 주위로, 그 장로들 주위로 수많은 이제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정말로 구름처럼 많은 그러한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둘러싸고서 그와 같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되,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것은 이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는데 이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그와 같이 찬양을 갖다가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물론 여기에서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만이 이제 찬양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건 천사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는 한마디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찬양과 영광과 그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영원전에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오직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오직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시는 그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분들은 저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되 서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우열을 갖다가 이렇게 따져가지고, 아니면은 누가 더 능력이 많냐, 능력이 적냐를 따져가지고, 아니면 누가 더 많이 배웠냐, 덜 적게 배웠냐를 갖다가 따져가지고, 아니면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갖다 많이 하냐,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냐를 좀 따져가지고, 아니면 누가 봉사를 더 많이 하냐를 따져가지고, 이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그 누구가 됐든지 그 사람을 갖다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스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에 대한 대답은 이 구원에 대해서, 곧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요.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통해서, 이 구원 계획을 행하심으로 해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찬송과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미련한 자들, 조금 못난 자들, 천한 자들, 무시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갖다가 택하신 것이냐? 그 대답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교만하고 훨씬 더 간교하고 훨씬 더 교활합니다. 교활해.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간교해요. 그래서 만약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질문했던 것과 같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들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세우고 있는 그 자랑하는 그 공로들, 그 착함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자기가 더 많이 봉사했으니까, 자기가 더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자기가 더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그럴 만한 공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지. 야,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이야.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헌금했기 때문이야. 이와 같이 자랑을 하고 자기의 그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자랑하고 내세웠을 거예요. 또 만약 이렇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갖다가 감춰버리고 남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그 더러운 욕심, 인간의 그 더러운 교만, 인간의 그 더러운 교활만이 앞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 그 높임은 갖다가 다 부서져 보고 다 훼손되어지고 크게 축소되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 공로만큼, 그 사람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 자격만큼이나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 그 영광도 심히 쪼그라들고 심히 축소되어지고 심히 훼손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갖다가 미리 아시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육체가 되었든지 자기 자신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내세우지 못하도록, 조금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오직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갖다가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갖다가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부터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그 영광,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시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들을 갖다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피조물된 우리가 만드신 바 된 그 우리가 자기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감히 측량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만든 바 된 로봇이 자기를 만든 우리 사람을 향해서 나 로봇을 만든 자들을 보니까 지혜가 어느 정도 되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야, 나를 만들었을 리가 없어. 나는 저절로 생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참 그러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러하신 분이시로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그 성경 어디에선가 그 단어 하나조차도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이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 우리 사람은 그와 같은 단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바로 그와 같은 단어를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선택하시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느끼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얼마나 대단하신지,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수천 년 뒤에 혹은 수백 년 뒤에 그 자신이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려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구약 성경을 잠깐만 들여다보시오.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진즉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자손들이 그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리라 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그 구원의 모습을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그려나가고 계신 것을,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자신이 장차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을 갖다 그려나가고 계신,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바벨론 포로 해방을 갖다가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했을 때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이 고레스의 해방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어느 누가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벨론 포로 해방의 모형을 통해서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는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를 갖다가 선포하고 계신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람이 하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수백 년도 더 전에 자신이 베푸실 그 구원의 모습을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그려나가고 계시는, 마치 도화지에다가 자신이 행하실 일을 갖다가 그려나가시듯이,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것보다도, 헤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훨씬 더 놀라우신. 우리 인간이 자기가 꽤 총명한 것처럼, 자기가 꽤 이성이 있는 자처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판단을 하지만은 그건 심히 어리석고 심히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 그 영광,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 또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 인간이 어찌 다 측량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오직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오직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이유와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그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여기 보니까 지금 만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만물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창조하신, 태초에 그 지으시고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런데 그 지으시고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지으시고 만드신 그 모든 만물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를 범하고 정죄를 받을 때에 이 아담만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도 함께 저주를 당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마도 이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다 그 어느 것 하나 A가 없이 모두 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순간 이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계가 시작되었고, 온갖 질병들이 틈을 타고 또 온갖 사망과 죽음이 찾아오는, 마침내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모든 생물들이 다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주의 세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우선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언제 나타나게 되는 거요? 그것은 이 세상 종말의 때예요.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피조물들도 이제는 저 천국에서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속성,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는 어쩌면 이 모든 만물들도 처음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셨을 때에 이 모든 만물들로부터 이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창조 목적대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이 되면은 저 천국에서는 저 천국에 있는 그 풀 한 포기, 짐승 한 마리, 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또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야, 천국이 그냥 온통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독생자를 향한 이 찬양과 경배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셨던 그 모든 만물이 이제 새로운 본질, 새로운 속성, 새로운 모습으로서 변화를 받고서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제히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야, 그러자 그 내 생물을 비롯한 수많은 천사들이 마치 교창이라도 하듯이 아멘, 아멘 하면서 또한 같이 화답을 하고 있고, 또 그 장로들을 비롯한 그 천국에 들어간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천국이 온통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통 그 독생자를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넘쳐나고 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천국에서 이러한 찬양은 끝이 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세세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신 이유인 것이고, 바로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인 것이고,
또 영원 전에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종말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기근과 죄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러한 통치하신 가운데 있어요.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제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이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다 드러내시고 다 나타내시며 하나하나 이루시고 또 성취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영광을 갖다가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고, 또 하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그 모든 만물들로부터 영원히 세세토록 찬양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감사하고 또 저 천국에 들어가셔서도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